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어제 다 읽었고 오늘과 내일은 복습하는 날인데 사도행전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곳곳에서 은혜 받고 또 교훈받을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교훈 3가지를 정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면서 한 장 한 장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읽으셨겠지만 혹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할 테니까 혹시 읽지 않으셨던 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훈받을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내용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교훈과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일반적 개요를 살펴보시면 기록자는 누가이고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잘 읽어볼 때 누가가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고 또 초대교회 또 교부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개관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개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독자는 데오빌로이지만 데오빌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한 내용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읽도록 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3년경인데 이때가 언제쯤인가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힌 다음 그 사이에 갇힌 다음이고 그리고 네로의 박해 전 그 사이쯤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있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말로 끝냈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가 안 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있는 그때쯤이 아닐까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때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네로 박해의 66년경이 AD 66년경에 네로 박해가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갇혀있을 때쯤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 장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때 그때쯤에 누가가 함께 일행으로서 그곳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와 내용을 보면 전체 28장까지 있는데 내용들이 많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부분으로 나누면 좋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사역의 모습들이 1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 나오고 또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가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읽어가시면 혼돈스럽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점점 퍼져가는 그 사도들의 전도 모습들 또 사역의 모습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걸 머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큰 구조는 이렇고 살을 조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증인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명령과 또 2번째는 오순절 강림 사건, 그 내용들이 교회의 능력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많은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3장부터 8장까지 교회의 대단한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데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며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자기의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또 전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과 또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은 따로 일꾼을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되는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 그 도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을 대단히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떤 증인의 역할들을 했는가 라고 할 때 크게 많은 일들이지만 4가지 사건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빌립이라는 안수를 받아 7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빌립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또 마술사 시몬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아소도 가이사에 이르러서 증인된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쭉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 보면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가게 하고 또 아소도에 또 가게 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섰던 사람이었던 사울이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사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 사울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다라는 곳에서 또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욥바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가이사랴라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가서 또 그 집안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제자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증인된 사명들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또 왕들은 핍박하는 그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또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생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도 조롱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는 일과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 겨우 풀려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롱과 핍박이 그곳에서도 계속 일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롱과 핍박이 더욱 거세지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지역 이름만 나와서 실제 지도를 못 봐가지고 감이 좀 안 올 것 같아서 지도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 눈으로 대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기니까 눈으로 대략적으로 지역만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지나서 구브로의 살라미를 지나고 바보를 지나서 또 다시 버가로 가게 되고 버가에서 또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게 되고 더베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버가 지역으로 왔다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왜 예루살렘 공회가 연결되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붙고 그 논쟁은 끝이지 않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이거는 이방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마찰이 있으므로 4가지 정도는 율법을 좀 지켜서 서로 화합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삼가 지키도록 결정을 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 이후에 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마음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이 요한이 중간에 동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큰 싸움이 나서 서로 분리돼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이 믿음에 잘 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이렇게 다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라고 인정하여서 아시아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겐그레아에서 결례를 행한 다음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가이사에 들러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잘했으니까 나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지 얼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아니라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갔지만 또다시 그 믿음이
굳건한지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갔던 지역을 차례대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시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걷어온 여러 가지 헌금, 구제헌금들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지 말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이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에 가기 위해서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해서 돌레마에 이르러서 또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어서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어렵고 힘든 흉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또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처럼 바울이 예상한 것처럼 큰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보면 갇혀 있으면서도 많은 변론과 또 임금들과 변론을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그 내용 속에서 무죄하지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없지만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라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으러 배 타고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는 여정도 잘 그려져 있는데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억눌려 있다가 갇혀 있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여기서 3개월 있다가 또 이달리아에 가서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영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내용들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만 국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물론 행한 그것을 기록한 글이지만 그 사도를 누가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권, 그 주역은 사도들의 열심과 노력과 계획과 판단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 있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아서 그런 증인된 사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계획하여서 그 길을 떠났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전하게 되었고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간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이고 또 1차 전도여행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제가 갔던 지역 다시 가서 형제들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환상을 봐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가득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 그것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해외 곳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사도행전만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사도행전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전도하게만 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서신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지만 무엇도 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과 다른 성경을 함께 받아 함께 읽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구원의 그 과정에 서정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있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 어떤 모습들로 잘못 나가게 됐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말은 그러나 삶을 보고 전혀 예수 믿지 않고 싶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내가 많고 자비가 많고 인내하고 양선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며 자신의 이속과 유익과 기쁨만을 찾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는 게 좋겠다. 아니, 저 사람이 장로였어? 저 사람이 목사였어? 저 사람이 집사였어? 믿는 사람들이 더하구나 라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물론 그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절 잘 되고 자기 교회만 크게 되려고 이쪽 교회에서 빼오고 저쪽 교회에서 빼오고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수많은 사람들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함께 전하게 하는 줄 알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시라면 복음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제한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과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 좀 어눌해서 그랬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시면 13장 48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이려 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지만 그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서 제한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 주기로 작정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난 그런 사람이 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변하게 하시는 줄 알아 그 사역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으니 내가 할 것은 전하는 것, 내가 받은 사명이 증인된 사명이니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니 증인된 사역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믿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알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역은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인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선 어느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그 복음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더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하고 주님께만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복음의 제한성을 아는 자로서 당장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열심들이 그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알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결과와 그 달성한 그 목표에 집중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어떤 것을 행했는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맡겨지는 그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회사원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와 반응에 연연하기보다는 맡겨진 사명들을 더욱더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의 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아담 이래부터 교회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 교회가 생 것입니다. 국가 교회가 아니라 유대 민족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런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음 하나로 뭉쳐있는 그런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가? 서로 자기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통용하고 또 서로의 힘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주님 말씀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었을 때 말씀 사역자와 장로와 재정 관리할 사람들, 그 직분자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의 제도적인 이방인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났구나, 이것을 그냥 공식으로 알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아니 멀리 있으면 서신을 써가면서 14권의 서신을 쓰면서 교회는 어떠한 것이다, 어떤 말씀에 서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짐을 져야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해야 되고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을 아주 가득가득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해왔던 방식, 이렇게 하니까 좋대,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커진대, 어떻게 하면 좋대,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내용을 부지런히 읽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말씀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이 서신서를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그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과 습관과 또 관습에 따라서 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배운 말씀의 교훈에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하기는 시간도 제한되고 또 어려우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제자 삼는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 관습, 전통, 그것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아.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애썼던 것은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성령 안에서 올바로 자라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힘쓰는 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장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그런 것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며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줄 알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